감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게 세 번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멘.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프랑스 북부의 퐁피에뉴, 프랑스 말이라 그래요. 한 시골집 부엌에 수십 년 동안 방치되었던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지난 6월에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어요. 이 화가가 초기 르네상스 시대에 활동한 피렌체의 화가 지오바니 치마부에랍니다. 1280년경 그린 그림인데 성화입니다. 조롱받는 예수. 이 작품이 경매 가격 한화 311억 원. 별로 안 놀라시죠? 너무 많아서 그렇죠? 한 20억 그러면 놀랄 텐데. 그렇게 낙찰이 됐대요. 그러니까 311억짜리 그림이 부엌에 걸렸어요. 그림을 몰라가지고. 만일 이 그림의 진가를 알았다면 부엌이 절대 걸질 않죠. 그렇게 함부로 두질 않죠. 근데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훔쳐가는 사람도 없고 주인도 모르니까 뭐 그냥 대충 걸어놨어요. 그래서 보존이 잘 됐답니다. 이렇게 귀한 그림이지만 사람이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함부로 이렇게 취급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 어린아이 합치면 약 한 2만 명 추정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실컷 먹고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을 주워서 모았더니 12다운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남은 것이라는 표현은 거기 온 사람이 배부르게 먹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배부르게 떡을 먹는다 그러니까 아이 그까지 떡을 뭐 이렇게 배불리 먹냐, 밥도 아닌데. 근데 여러분 옛날 배고플 때는요 남의 집에 밥을 많이 실컷 먹을 수 있다면 5그릇 6그릇 먹어요. 요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우리는 반 그릇 먹잖아요. 요즘 그죠? 자, 이 밥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다음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약간 화나는 어조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 기적을 본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왔지. 표적, 기적이란 말은 이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하는 그 행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분 메시아구나 이렇게 믿음이 있어 온 게 아니고 떡 먹고 배부르니까 또 떡이나 더 먹자. 예수님 따라다니면 일도 안 하고 평생 배부르게 먹고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찾아왔다고 예수님이 약간 화가 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수고하지 마라. 그렇게 노력하지 마라. 그거 암만 그래봤자 아무 의미 없는 거다. 그 끝이다. 그러면서 연속되는 말씀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 이 떡을 먹어야 된다. 광야에서 우리 선조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다 죽었지 않느냐. 세상의 떡은 생명이 없어. 내가 바로 참떡인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뭐 이상한 소리인 거죠. 밖에 있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 저런 소리를 하고 있어. 그렇죠? 근데 우리보다 더 강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이에요. 어이구 그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거기 안 가면 다 지옥 갈 것 같아. 얼마나 강하게 확신 있게 말하는지. 그러니까 강하게 확신 있게 말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건 더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요몽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만찬한 이 내용을 설명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 뭐 피를 직접 마시고 진짜 예수님 살을 직접 먹고 이런 게 아니죠.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봤는데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천국을 주시는 메시아, 영생의 구주 이렇게 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기적 보려고, 재미있으니까, 거기다 떡을 주니까 배부르니까 그렇게 왔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슬프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영생인데, 지옥 말고 천국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은 천국인데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서울에 십자가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강산 목사님의 글을 읽었어요. 어느 주일날 흐름한 옷을 입은 남자가 교회를 왔더래요. 그래서 참 한 사람 왔구나, 한 생명 왔구나,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주시하면서 말씀을 열심히 전했는데, 이 사람이 또 오후에도 가지도 않고 같이 밥 먹고 오후 예배도 다 드리더니 마치고 나서 목사님 상담 좀 합시다. 그 상담해야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가족도 아무도 없고 혼자 살고 있으며 방세도 밀렸고 건강도 좋지 않은데 병원도 못 가고, 결국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돈 좀 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래도 막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자기 주머니 있는 돈을 다 틀어줬대요. 오예배를 마치고 다 가고 나서 한 몇 시간쯤 지났는데 몇 명의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왔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한 노인이 돈이 없어서 평소 술을 못 먹었는데 오늘 돈이 생겨가지고 술을 먹는데 너무 부러워가지고 어디서 돈 생겼어? 그러니까 십자가교회 목사님이 주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 좀 얻어보려고 또 교회를 왔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도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돈이 실제 없다 그랬대. 1,000원도 없어요 그랬대. 그래서 막 울면서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은 진짜 돈 없나 보네 그러고 가더래요. 1,000원이 없어 온 게 아니고 그 돈으로 오는 그것이 너무 슬퍼서 그런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다음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없는 거예요. 참 이상한 건 뭐냐면, 우리가 철학이 발달한 시대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철학이 발달한 시대가요 참 힘든 시대였습니다. 수천 년 전이잖아요. 수천 년 전에 잘 사는 나라 있었을까요? 제대로?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을 그 사람은 꿈도 못 꿔요. 수천 년 전에는. 근데 그때는 철학이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밥벌이도 안 되는 그 철학을 왜 했을까? 지금 우리는 오히려 먹고 살기가 너무 편안하고 풍부함이 많은 이 시대에 관심이 없어요. 영에 대한 관심이 있고 오히려 육으로 계속 몰려가는 거예요. 참 희한하잖아, 그죠? 이상해요. 지금 먹고 살기가 편하니까 더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고 더 고상한 인생 삶을 추구하고 어떻게 멋지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육체적으로 내려가. 그래서 많이 배웠다, 뭐 잘 산다, 영적인 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정말 예수님을 진짜 믿고 영생의 그것을 진짜 구하고 찾는가, 아니면 그 시대 사람들처럼 오늘도 떡 좀 줄려나 하고. 옥산교회에 다니는 김현철이라는 목사님이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기억이 없죠. 이야기로 들었대요. 너 유아 세례 받았어? 그래요? 내가 유아 세례 받았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교회를 계속 다닌 세월이 26년. 교회 밖에 나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교인은 아니었대요. 기독교인은 아니었대요. 교회 다니는 그냥 교인.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어쩐지 뭐 전혀 그게 감도 없고, 십자가 뭐 부활 이야기해봐야 감동도 없고 아무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그냥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란 용어가 막 팍팍팍 자기한테 오더래요. 얼마나 그날 울었는지 막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하나님의 사랑 막
가슴에 팍 채워지는데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26살 청년이 막 한없이 울면서 그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 영접한 거 아니에요. 영접해 영접한 거지. 우리나라는 그렇게 말하면 욕해. 미국 같은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세요. 이러면 장로님이 나와. 장로님이 나오시나. 직분이라고 해서 예수님 영접한 거 아니잖아요. 그 개인적인 문제예요.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전도를 많이 했는데 전도한 사람 중에 목사, 선교사, 장로, 집사가 유난히 많았고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다고 하는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45%. 자기가 전도한 사람. 그러니까 뭐 엄청난 숫자죠. 거의 절반이죠. 거의 절반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교회를 다녔나요? 그 직분받아가 자기의 직분에 따른 믿음이 좋은 줄 알고. 그건 믿음하고 관계가 없어요. 목사도요, 신학 나오고 신학대학원 나오고 안수하고 그러면 목사 돼요. 교회도 부흥시킬 수 있어요. 마케팅 잘하면 되는데 뭐 돈 좀 있고 그럼 되는데 뭐. 그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요. 사람들은 천국과 영생의 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 말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믿어야 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떡집의 떡은 한번 먹어도 영생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가지고 온 최고의 선물이 천국의 영생인데 사람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 선물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80이 좀 넘으신 할머니 한 분이 병원에 갔더니 병이 심각해서 의사가 말하기를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니까 그냥 남은 경과 맛있는 거 많이 사서 드시고 편안히 사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할머니가 낙심이 돼서 집으로 와가지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밤새 뒤척 하는데 거의 새벽녘에 문이 삐끄덕 열리더니 남자가 하나 쑥 들어오더니 칼을 쓱 빼들고 할머니 돈 내놔. 돈 주면 살려주고 돈 안 주면 죽일 거야. 그랬어요. 할머니가 열받아가 뻘 때리면서 뺨을 딱 때려줬어요. 야, 이 사기꾼 도둑놈아, 의사도 나를 못 살린다고 했는데 네가 나를 살려. 그랬대. 돈 주면 살려준다 그러니까. 조금은 조건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길은 예수님 뿐이에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일학교 노래 있잖아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이 있으면 다른 길 가도 되지.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제사를 지내게 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유교인이 돼. 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다 어떻게 교회를 갔어요. 예수를 믿어서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유교인으로 살다가 교회를 가서 그냥 기독교인이 됐어요. 중간에 방황을 하거나 어디가 연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너무 감사해요. 딴 데 가봐야 별것도 없는데. 여러분, 어떤 낯선 마을에 도시에 갔는데, 예를 들면 마을이나 도시에 갔는데 어떻게 찾아갔더니 식당을 찾아갔는데 세상에 진짜 맛집을 찾아갔어. 대박. 그죠? 아이고, 그때 막 먹으면서 감사가 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니까 이러면서. 제가 그런 케이스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못 간다. 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이것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못 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땅 차지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 이긴 친구가 땅을 점점 넓게 차지하고 그 자리 절대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다 해가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애들이 하나 나 집에 가야 되겠다. 다 집으로 가버려요. 아니 아까는 그렇게 가위바위보 열심히 해서 딴 거 차지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더니 해넘어가니까 다 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 열심히 살아 뭐 그냥 근데 해가 지면 가야 돼. 가긴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천국기로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거죠. 이건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거지 세상의 지식으로는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책을 안 읽어도 그 길이 없어요. 자, 오늘 세례도 하고 성만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생, 예수님의 이 귀한 선물을 기억하는 오늘이 될 것입니다. 정말 또 감사 고마움도 드려야 되고 그래서 이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우리 다 같이 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한 생명의 말씀과 양식을 먹게 하시고 오늘 또 귀한 생명의 뜻과 생명의 또 하나님 피를 마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위대한 은총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영혼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온 육신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